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또 수요일간 3일간 함께 헤어져 있었던 아쉬움을 달래어가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 식구 공동체,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함께 형제된 공동체라 말하지만 사실 예배 때 이 한 시간을 제하고 나면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끝나고 나면 또 금요일 예배 때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 속에서도 사실 공동체 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함으로써 1대1의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나마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서 누가 왔는지, 누가 예배에 참석해서 또 졸고 있진 않는가 살펴가시면서 공동체 간의 사랑들을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눠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함께 저희는 본문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라고 이야기되는 지금 이 예배소 전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답니다. 교회가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에부터 우리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그저 내면적인 문제로만 둡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지, 그런데 왜 내 내면 안에는 미움이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지, 그런데 왜 내 내면 안에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지, 그런데 왜 내 내면 안에는 욕심과 시기와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지? 와, 이 내면이 너무너무 더럽구나. 이 쓴뿌리를 지워내기 위해서 나는 회개하고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 또한 맞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것을 닮아서 그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행동 또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표본과 모습을 보이시곤 십자가를 지는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의 시간 동안 살아가는 그 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고 힘든 자를 위로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자에게 가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채 그를 살려주셨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삶에 낙심하여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에겐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것을 닮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까지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곳에서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보이셨고 또한 화합을 보이셨고 죄와의 싸움을 보이셨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닮아가야죠. 또한 예수님은 3년의 사역 동안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나를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 뜨거웠습니까? 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낄 때 이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불타올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이제 나 믿냐? 예, 믿습니다. 이 천국을 보여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믿으니 굳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겠구나. 올라와라, 천국으로. 그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우리를 굳이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너무 감격하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발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굳이 이 30년 40년을 또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갈 우리를 굳이 세상에 남겨놓았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은 바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 누군가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살아가던 그 3년 동안 해당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시간과 때를 따라 해당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낮에는 밤에는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낮이 되면 해당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어귀에 서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 해당에 모인 자들 중에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모른 척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아파하는 자가 있을 때 고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사도 바울은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때로는 자신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자,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원수 맺음을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 상황에도 그들을 사랑하려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만 하셨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가장 뜨거웠던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뜨거운 첫 열매와 같은 첫사랑을 느꼈던 그때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올라와라.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끌어 주셨으면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안 봐도 되고, 굳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하시는 거예요. 30년을 주마, 40년을 주마, 나머지 50년을 주마.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과 같이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등불이 되어 살아내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목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제가 오후에 여기 5시쯤에 사무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교회 잠시 들러서 기도하고 제가 있는 걸 보고 사무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게 대뜸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 그거 굳이 왜 읽어야 합니까? 요즘 주일학교에 성경 읽는 것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열심히 읽어가는데 걔만 유별스럽게 안 읽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장도. 그래서 제게 묻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다. 우선 읽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서 그 앞에 앉아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컴컴히 읽다가 걔가 하는 이야기가요,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지, 배웠던 거지. 이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냐면 읽음으로써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써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너희가 성경을 읽어야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제게, 목사님 오늘 학교에서요 급식 5개가 나왔는데 뭐도 나왔고 볶음밥을 먹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할 만큼 여유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막 들으면서 그랬어 이야기하다가 걔한테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던 걸 내려놓고 그냥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해?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래, 집에 가면? 몰라요. 집에 가면 지금 아무도 없긴 한데.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야, 근데 너 참 급식에서 뭘 먹었는지를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보니까 오늘 급식이 너무너무 맛있었나 보구나. 급식을 뭘 먹었는지 나한테 들려주는 거 보니까 오늘 정말 행복했나 보네 라고 물었더니 애가 한 말이요, 아니요, 말할 데가 없어서 말했대.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말할 데가 없대요. 지가 뭘 먹었는지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제 컴퓨터 한다고, 그 설교 준비한다고 컴퓨터 쳐다보면서 대충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줬던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할 데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너무 달고 오묘하네, 구원의 기쁨 너무너무 좋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이 세상은요, 과연 누가 등불이 되어주고 누가 소금이 되어주는 겁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삶에 고달파하고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과연 누가 닦아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외로워하는 자들을 향해 달려가셔서 내가 일부러 이러한 장녀들을 찾아왔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삶에 힘든 자들을 찾아왔다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누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급식 이야기나 목회자한테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누가 과연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요, 그저 이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많이 모아보자, 우리 교회 부흥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성장해보자, 야 우리 5,000명 모였네. 세상 사람들은 골마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외로워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건 우리의 그저 신앙적인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서 사랑해봐야지, 마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서 시기를 버려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액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행동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공부 합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마음 먹었다고 걔가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던가요? 걔가 이제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던가요? 마음과 행동은요 다르다고요. 교회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정말로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야기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쳐요. 그래서 이제 난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로 헌신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거 진행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으셨습니까? 안 돼요.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제 교회에게 필요한 건요, 이렇게 마음 먹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건 누구나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소금이 되어져서 녹아질 1%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말이 아닌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누군가,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고, 그 당시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믿었던,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불과 0.8%, 많이 줘도 1.2%까지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전체 민족 중에 0.8%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천만의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이제는 30%, 40%를 육박하는 성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말을 합니다. 그때는요, 처음 0.8%의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 있었을 때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는 줄 몰라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소리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몰려 들어왔었습니다.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오니까, 정말로 0.8%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빛을 보고 나방 들끓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지금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마음 먹는 성도가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지. 내 마음의 미움을 비워야지. 이제 나는 시기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답게 살아낼,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하나님의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던 315장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의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325장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가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4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정말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도 우리도 지금도 죄 가운데서 날마다 싸우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 등불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그 현장과 모습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그때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가 40년의 인생길 동안 혹은 50여 년의 인생길 동안 정말 내 말씀 붙잡고 잘 살아내었다. 많은 소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했고,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많은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영접했다. 사랑하는 성교성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복지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복지적인 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는 걸, 그 사명을 주셔서 30년의 인생과 40년의 인생, 나머지 인생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갈 차례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비판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졌는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죄를 비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요. 죄가 있는 그 어두운 공간을 비난하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어둠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어두움의 등불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금곡동 안에 등불이 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안에 진짜 등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함께 진짜 복음의 등불이 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했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께 우리는 부탁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막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부여잡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몇 년이 되어졌든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